다음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찬양 끝 가사 속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옷이 다 찢긴 그 상태가 아니라 다시 새 옷을 입으셨고 그 변화산에서 입었던 희고 흰 그 빛나는 그 옷처럼, 그러나 십자가 형틀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나는 내가 먼저 변화산에서 보였던 그와 같이 이렇게 나를 향해 오는 자에게 이 옷을 입힌다면서 그분이 입으셨던 옷 그대로로 또 우리 각자에게 입히도록, 그러나 끊임없이 어디서 옷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 옷을 입히셨고 그 이후에 계속 불로 역사하는 치유가 일어났고 또 어둠이 드러나면서 그걸 내쫓는 그런 기도로 지금 성령께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 어지럽고 경제가 바닥 같지만 절대 환산을 다 하고 나면 1년 그 예상가닥으로 보면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 수출은 계속 진행시켰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렇게 바닥은 아닌 것처럼 보여주셨고 내가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한국의 경제를 세우는 것은 젊은이들을 키우고 양성하는 것이다. 외국으로 수출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외국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국에 와서 이곳에서 이 나라를 위한 그들의 재능들을 발휘하는 것, 이 부분이 더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고, 그러나 반도체 작은 기업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 머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탁월한 재능들을 가진 젊은이들을 계속 인력으로 이 땅에 곳곳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 또 그들이 학습하고 훈련하는 장소도 따로 제공돼야 되는 것, 인재라든지 하면 인재 양성에 더 탁월하면 이 나라의 경제는 어렵지 않을 것인데, 이게 계속 미래적으로 우리 안에 한국 나라의 숙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마이너스 시키지는 않고 있다. 근데 피부 접촉으로는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지만 수출은 꾸준히 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수는 적지만 주님이 흐뭇하게 우리 학우들을 보고 있었고 영적으로 모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했고,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자녀들이 기쁘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오는 자들은 고통과 신음에서 오는 자가 아니라 더 자유함에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문으로 내가 야가페를 계속 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올 자는 지금도 수로 세고 있다. 근데 문턱이 높다는 것은 역시 가정경제 때문에 힘든 것이라든지 또 나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제한 안에서 오지 못하는 그걸 더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땐 내가 내 종과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 안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잘 맞춰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가 내 종에게 지금도 그 성지 순례에 시간 가르치고 있다 말씀하시고, 육체는 피곤함이 느꼈지만 영으로 깨닫고 또 학문으로 있던 것들을 순례를 다니시면서 성지지에 가면서 거기서 깨달은 은혜가 육체의 피곤함을 덮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같은 동행하는 20명도 이렇게 기쁨 안에서 시간들을 지내는 모습 보였고, 그러나 오는 시간까지 중보하기 원한다 말씀합니다. 예,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안에서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1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정할 때에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렇게 주제를 잡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라 이걸로 또 말씀 안에서 결국은 그 언약으로 세운 무지개를 보는 시간으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울부짖음, 또 어찌할까 모르는 그 슬픔과 아픔 안에 또 고난당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 또 병든 자, 어둠으로 눌린 자를 향해서 그 찢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시는 주님의 얼굴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의 모습을 문자로도 보지만 또 이 문자 속에서 그 얼굴의 모습을 문자 속에서 문자에서 또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얼굴 모습들은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 하셨다는 그 모습처럼 문자 안에서도 그분의 부요와 풍요함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은 하나님의 틀을 우리가 율법적 때로는 주님은 이런 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이야. 맞아요. 제가 여름 기간 동안 성경을 좀 통독을 해보겠다고 결정하며 신약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각으로 보지 않고 통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약을 읽고 마무리를 하면서 구약 가기 전에 제 느낀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다 사랑 얘기네, 사랑. 사랑의 얼굴밖에 없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흔적들이 베드로서 다 사랑이네. 그러면서 제 가슴에 웅클 눈물이 돋는 건 그런데 난 얼마나 사랑을 경험했지?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해봤어요. 이 신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읽고 그러나 노마서는 몇 번을 읽긴 했어요. 근데도 또다시 노마서 읽고 싶지만 아니다. 지나가.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읽으면서의 제 마음에 요동하고 있는 건, 정말 많은 걸 놓쳤구나.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저는 거기에 빗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사랑이 이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런데 그 사랑으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자원은 뭐니? 저를 향해 제가 반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은 제가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것의 결과물은 뭐냐면 다 사랑으로 싸우는 데만 썼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닥치고 또 제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사랑을 통장처럼 차곡차곡 쟁여서 어떤 큰 사랑으로 더 만들어놔야 되는데 사랑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사랑이 이만큼 있다면 이 사랑을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 전쟁하는 데 쏟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훅 쏟으니까 받은 사랑이 다시 바닥치고 있고 그러면 또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을 또 쫓아요. 그래서 또 주님이 흠뻑 주세요. 제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닥인 거예요. 아버지 나 또 아파요. 힘들어요. 그 반복적인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미련하게 살았네. 잃어버렸네. 너무나 많이 시간 허비했네. 주님은 그 사랑을 가리키고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나와 교제하지 않는데 저는 그 사랑을 그저 나 살겠다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동안 통장에 잔고가 있게 적금도 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 다 쏟아져야 되는 거와 같은 그런 빼앗김의 사랑을 제가 수없이 했다는 것을 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잃어버렸구나. 놓쳐버렸구나. 앞에 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진짜의 사랑은 뭘까?
사랑을 다시 써봐야 되겠다. 사랑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구약을 읽어가면서 그러나 답은 다 거기에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자에도 그분의 풍요의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랑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창세기 9장을 볼 때 결국 이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시작은 어디로 먼저 가냐면,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바로 윗절이니까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자, 지금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자, 대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와 자녀들, 몇 안 되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격려해 준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는 뭘로 시작하냐면 주님은 친히 그분이 제물이 돼서 정결한 제물이 돼서 여기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주님은 그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 향기로 받으신 이후에 바로 이제 다시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새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새 창조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그 에덴의 회복을 소망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아있는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족과 노아의 너희들이 이제 됐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출발이 아닌 먼저 정결한 제물이 번제에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1절 읽었고 우리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자, 이때 이제 번성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다시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자,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황량한 상태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보면, 자, 온 천지는 예를 들어서 시체의 덩어리일 거고, 모든 천지간에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때로는 시체, 또 배도 배 같지 않은 돛대도 없는 배 같지 않은 그 배 안에서 그들은 아마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당연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뭐라고 합니까? 종족 보존의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는 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했냐면 채식만 했었어요. 여기서 2절에서부터 계속 6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다시 이들의 생명을 축복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자, 지금까지는 이들에게는 채식만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1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먹은 것은 채식이었어요.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으로, 그래서 씨 맺는 것으로 먹어라. 짐승에게도. 거기에선 짐승을 죽이거나 동물을 먹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어느 순간 아벨과 가인, 그때부터 이제 짐승들의 죽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육신을 통하여서 생존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데 이제 짐승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육식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번성하고 충만케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 육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너희들은 죄가 있어.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자, 먼저 이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는 육식도 해라. 너희들의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살인은 하지 말라 말해요. 피 흘리는 것은 하지 말라 말해요. 죄를 짓는 일 그건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은 배려하시면서 인간의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길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먼저 8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기초하여서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계약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우리와 계약을 할까요? 그럼 계약을 하면서 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세우겠대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대요. 자, 그 세우는데 그 세우는 계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은 약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기초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이루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 약속을 먼저 설정해 놓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인생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그 약속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자는 뭐냐면 또한 하나님은 믿음 연결해서 신실한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게 하면서 지금 이들을 우리는 상상해 보면 당연히 아까 그들은 지금 다 폐허 같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고 남아있는 건 노아와 가족들밖에 없어요. 온 지구상에 남은 거래야 노아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에 타 있던 짐승들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 남은 자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명령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창조의 명령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명령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게 하는데 그 문은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을, 새 명령을 둘째 아담격인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약의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바로 아담 이후에 노아를 둘째 아담격으로도 신학자들이 많이 인정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대요.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를 이제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무지개를 이야기를 우리는 볼 것인데요. 앞부분의 9절에서도 읽은 것과 같이 또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단어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말합니다. 자, 이거 주어는 이 주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세우겠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계약할게, 약속할게가 아니라 세우겠다는 건 날 그 언약을 향해서 이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는 일반적인 언약을 사실화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나는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나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보면 쌍방간의 언약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세요.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담에게 횃불을 지나가게 하는 것.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한 짐승이 이렇게 두 조각이 나듯이. 그러나 사람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 언약식을 한 이후에도 베르트라는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어기는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뭘로요? 친히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쪼개지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언약을 주지만 일반적인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서 쌍방간의 언약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언약을 한다면 그 언약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언약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독점적이고 독재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근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해 나아가는 행동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강력한 의지적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식들이 때로는 험악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배신당하는 거에 그 극심한 어떤 고통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것도 느껴져.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이에요. 일방적이에요. 내 자식이 까칠하건 내 자식이 죄를 짓건 내 자식이 뭐 하건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 자식 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을 희생해내는 것이 부모라면 역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 세운다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해요. 자,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의 계약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언약의 내용에 담아지는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 안에 1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노아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니 폐허라고 그랬어요. 자, 폐허면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울까? 그는 아마 트라우마, 이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비록 그와 더불어 8가족은 살았지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다 물로 시체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노아 가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1년 동안이나마 1년 남짓이나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뭡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미래에 대한 거기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꿈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조그만 먹구름만 봐도 또 홍수 심판인가? 겁이 났을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나와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쌓여 있고 내상에 입은 그 상처가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찾아가서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황폐한 해표를 보느냐? 다시는 홍수로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뭐냐면 안심이에요. 구원은 안심입니다. 왜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노아에게 하는 말도 그거예요.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 두려워해? 폐허야? 모든 것이 폐허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생적 보존을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여가 뭐 말씀할 때 길이요 진리로 알지만 그들의 보여지는 눈에는, 그들의 심령 안의 내상은 끊임없이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11절, 12절 읽은 것처럼,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는 슬쩍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하나 또 발견하고 갑니다. 자, 언약은 누구하고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포함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생물까지 포함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와 네 가족을 향해서 내가 저 무지개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이는 증거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생물까지 동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니느웨 성을 기억해 봅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누구도 회개하냐면 짐승들도 회개해요. 그러면 이러한 설명들이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초점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해학적 설명이지만 신약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자, 저 들에 있는 들풀도 백합화도 산에 저 날고 있는 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기에 뭐가 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에, 이 폐허된 땅에 그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각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운다. 세울 것이다. 나는 행동할 것이다. 운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생물까지도 그러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마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뭐냐면 결국 무심히 날아가는 세계도 자비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런 아버지가 내가 내 자녀를 그냥 두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 범위 안에 우리를 약속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 노아와 가족들만 붕 뜬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소산물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들만의 전전긍긍의 목숨을 건져내고 그들만의 번성함이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만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안에만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사랑에 대한 넉넉함과 풍성함과 확고함을 이런 대비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뜨겁게 감동되는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문자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움직이는 온 몸의 감각으로 세포가 다 살아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역동가심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폐허된 세상에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의 증거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증거는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는 무지개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무지개가 처음 생긴 것은 당연히 아니죠.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증거의 표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의 표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름이 있는 곳에 항상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무지개는 어떤 때에 생깁니까? 결국 항상 구름 사이에 무지개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 무지개는 이들에게 지금 표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엄습해오는 모든 내상의 아픔들을 그 무지개를 보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3절부터 우리 15절 봅니다. 14절부터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상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보통 언약은 형식은 당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홀로 하시는 계약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베르트라고 얘기는 해요. 쌍방간에 하는 것처럼 단어는 그렇게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팩망받은 자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그랬듯이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짐승을 쪼개는 것과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즉 사랑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누누이 설명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기억할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9장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시지 않았어요. 자, 노아야, 너희 가족들 이걸 꼭 기억해. 다시 말해. 내가 뭐라 그랬어? 크게 얘기해봐. 강요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약속을 만들어 놓고 노아에게 지켜라 말라 1절 말씀이 없으세요. 오히려 누가 기억하다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했어요. 누가 기억하냐? 당신이 기억하겠대요. 이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촉구해 줄 만도 하고, 너 내가 이 생물과 더불어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포했잖아. 생육과 번성.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던 율례도 주면서 너희들의 육체를 더 풍요하게 해서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피도 낼 수 있도록 했잖아. 피는 먹지 않겠지만 그러나 짐승은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지? 기억해봐. 꼭 기억해놔. 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무지개가 뜨면 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너희는 잊지 마.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기억을 다시 노아와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그 구름으로 보일 것이다. 내가 기억해낼 것이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 것. 자, 이제 물이 다 빠진 상태 안에 이들의 지금 확증받는 건 뭐니까? 비를 통해서 확인한 바 땅에 새순이 녹기 시작한 것밖에는 확인한 게 없어요. 근데 그리고 육지 밖에는 이제 육지 밖에 나왔어요. 그 육지 밖에 나온 그들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DNA와 된 상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받고 내상 입은 두려움에 있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심판하셨어. 아파, 힘들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저 생물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래. 이것만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근심과 염려에 빠져있는 인류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구름에 뜬 무지개를 보면 내가 기억하겠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이제 무지개를 보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레인보우 안에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래서도 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확인해 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이 말씀에 캐셔트라는 말에 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활. 자, 영어로는 레인보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속에, 레인보우 속에도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원어 안에서도 캐셔트에서 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대로 캐셔트가 활입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활을 걸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활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시각적인 어떤 착각에, 사실은 허공에서 보면 무지개를 보면 원형이랍니다.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지구에서 하늘을 걸쳐진 무지개를 보니까 반원형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무지개는 활처럼 걸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활의 용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무지개는 도대체 성경 절제이어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는데 여러분 수고하지 않도록 미리 방송실에서 띄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자, 여호와는 용사래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여호와는 용사다 말합니다. 용사라고 말씀했어요. 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분이에요. 싸움을 모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나를 또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자, 하나님은 용사인데 그 용사가 싸우는 무기가 뭐냐? 활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용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용사가 쓰는 무기는, 도구는 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요셉의 손에 뭐가 있대요? 요셉의 손에, 네? 활이 있대요. 요셉의 손에 활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 요셉의 일생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활을 가지고 있던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요셉은 온 시대가 그를 무너뜨리고 공격을 했어요. 무너뜨리고 모든 모함에 빠지게 하고 마지막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가 요셉 하나를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요셉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만큼 억울하고 고난 현장에 던진 인물인 구약에 또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야곱의 젖는 자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뭐냐면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은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해요. 자, 요셉의 손에 활이 있대요. 그런데 그 활은 그 인생 가운데 실제 성경 안에는 진짜 요셉이 활을 휘둘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활은 누구에서 나온 것이냐? 전능자 여호와, 목자의 손에 힘을 입은 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활이 그 시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에 들여진 활은 누가 쥐고 있었다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적으로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구질구리하리만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끝에는 감옥에서부터 이제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2년 전에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거는 잊어버렸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놨다가 마침 드러낼 때에 드러내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 안에 이렇게 어려움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 손을 누가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이 친히 칼이 돼서 용사가 돼서 목자의 손에 붙들린 그의 요셉의 손이 돼서 함께 싸워줬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그를 압제했고 세상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에 들려있던 활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세요? 활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은 성경 전 역사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나 하박국이나 여러 차례 보면 자, 북이스라엘은 다 전멸당했고 이제 남유다, 그나마 그 남은 백성들도 다 이방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들의 옷이 아니라 저 세상의 옷을, 세상 신상들이 입는 그 옷을, 우상숭배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어느 때는 막 싸움을 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왜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야곱방에서 씨름하고 있던 그 야곱도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죠. 하나님이 친히 그와 만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 하나님은 자,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그 결과 그는 대퇴부가 손상돼서 평생을 쩔룩거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에 빠져 패역하고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영적인 무질서 속에 빠져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활을 뽑아서 들어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면은 우리를 향한 뭐냐면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에 녹아져 있는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뭘로요? 활로. 그래서 지금 노아 세대에는 그 홍수를 만난 거예요. 그 홍수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상처가 입었고 불안과 멸망당한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허된 그 인생으로 내상이 입혀졌던 트라우마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지개 약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은 생겨는 겸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뜻일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손 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끊임없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을 향해서 계속 그분은 오늘도 또 어제도 내일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속에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을 다시 찾아봅니다. 계시록 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버려진 풍경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무지개는 누구를 예표한 그림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표한 그림이에요. 자, 앞부분에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무지개 안에서 네임보우, 그 다음에 퀘셰트라는 단어 앞에 거기에는 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싸우시는 분, 용사시고 그리고 그 용사로서 끊임없이 우리와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끝부분에 가서 그 무지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무지개는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예표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같은 묵시문학인 에스겔 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라. 자, 비 오는 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누구입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또 하나님이세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체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무지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에스겔서도 묵시문학으로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묵시문학에 다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말씀에서 보면 이 묵시문학은 누가 구원을 하시는가, 종말은 누가 끝내시는가. 묵시문학에 주는 기둥의 두 가지는 구원과 종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누군지, 종말은 누군지 라는 그 끝과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그 스토리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뭘?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 무지개 같은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그대로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합니다. 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대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주변에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무지개입니다. 어린 양이 나타나는 것은 무지개. 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운명하실 때 결국은 뭡니까? 이 예표라는 그림, 이 예표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무지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네임보우, 퀘셰트에서 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찾으면서 그래, 그 무지개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활이면서도 또 무지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 모든 근본적인 영적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불안과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 죽으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이 땅에 벌였던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온 하늘이 캄캄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무지개처럼 인류에게 소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내시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결국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그 이상의 거기에 준비된 것은 바로 죽음을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비를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했던 그 먹구름이 뜰 때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무지개를 걸어놓고 다시는 이들 내가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게. 구약에 지금 이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 노아 가족에게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안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안위라고 하는 그 말은 노하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안식, 안위를 받다.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안식하고 안위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노아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홍수 뒤에도 그러면 개선이 됐냐? 바로 그 다음에 노아의 추한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포도주를 그때만 잔뜩 먹어서 하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상 속에 포도주를 즐겼어요. 수리수를 먹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수치를 당해서 아들이 보고 수치수라고 조롱했어요. 아들이 와서 조롱하고 그 다음 또 형제들이 와서 뒷걸음으로 해서 덮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개선이 되냐는 거예요. 개선이 안 돼요. 홍수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더 멸망에 죽어갈 행동만 더 악하게 저지릅니다. 그 정점이 먼 역사 속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바로 10장에 드러나잖아요.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과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요. 왜요? 왜 쌓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 무지개를 보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내가 기억할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용사로, 활을 가진 자로 싸워줄 것이다.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냐면 너희들을 싸우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는, 내가 기억할게. 그러면 바뀌어줘야 되죠.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또다시 죄의 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 온 인류가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무지개를 하나님의 구름 속에다가 두려워할 인생들을 위해서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걸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지개에 대한 약속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은,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예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고 증거라는 말이 끝에도 나오고 두 번 계속 연거푸 3번 나옵니다. 자, 증거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약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그 증거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위를 받고 거기에서 쉼을 얻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처럼, 그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나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저런 불확실해서 앞이 캄캄하고 앞이 우둔한 그 상태도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용사,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활이, 또 요셉에게 그 들려진 굳건히 그 믿음으로 들게 했던 그 활이 요셉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지개인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바로
노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무징계였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확인하고 재확인시켜주는 것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만 보이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노아에게도 눈을 들어서 그 걸쳐있는 구름 사이에 걸쳐있는 무지개를 보고 안위를 얻는다면 저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근원이 어디서냐면 십자가라는 걸 얘기해요. 자, 이 말씀에 가장 정확히 잘 맞는 내용을 또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말합니다. 바로 증거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뭐가? 십자가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 무지개는 바로 그들을 다시 구속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증거의 중요성 십자가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말해요. 성령은 진리니라고 했어요.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에서는 또 뭡니까?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지개 언약과 같이 너희들의 눈에 들여볼 수 있는 것 십자가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앞에 친히 그 십자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묶여 우리 인생의 길로 방황하는 그 상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과 계약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일반적인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에게 놔두는 거는 내가 다 이룬 것, 그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 내성은 계속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증거로 그분의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진리 속에서의 풍요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풍요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걸릴 줄 알고요. 제 원고를 막 7장까지 나가서 쉼없이 말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시간이 걸리면 지칠까봐 막 쉼없이 말을 했더니 네, 학장님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났지만 그러나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 무지개의 언약, 십자가의 약속들, 증거됨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가 하시는 친히 용사로 활이 되어 주셔서 오신 그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내가 이랬을 때도 당신은 싸워주셨군요. 고백도 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락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